자, 하나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누울지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레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정결예법에 대해서 함께 나병 환자, 문둥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문둥 환자는 오늘날 영적으로 죄인들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죄인들. 자, 우리 문둥 환자 한번 보여주세요. 문둥 환자. 문둥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둥, 우리 여수도 애양원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분들이 거하시던 그런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병이 다 의학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나균을 다 이렇게 제압할 수 있게 되어져서 건강하게 다들 생활을 하십니다. 이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나병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주받은 병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천벌로 일컬어져서 천벌. 하나님께서 내린 죽을 병이다 이거예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는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도 나병 환자가 좀 나오죠. 구약에도 모세의 누나였던 모세보다 6살 위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녀가 있는데도 모세의 부인인 시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제처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서 너희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뜬금없이 구스 여인, 이티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도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어째 모세야 너는 백성의 지도자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네가 바르게 행해야지. 왜? 흑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느냐? 처녀가 없냐? 그러면서 모세를 타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모세를 혼내셨을까요? 혼내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잘못했는데,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고 그대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에 여자들이 많고 처녀도 많은데 왜 흑인 우리 히딩크 감독이 흑인 애인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그 공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흑인을 데리고 왔어요. 흑인 여인을. 참 백인도 흑인하고도 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모세가 흑인을 데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진노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나 다른 얘기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말한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대로 안 사는 당신의 종을 꾸짖지 않으신단 말인가? 혼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 더군다나 백성의 지도자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책망도 하시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온몸이 하얗게 돼요. 문둥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아론이 막 다급한 심정에 내 주여,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인간적으로는 자기 동생인데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근데 주라고 불러요. 주인이여, 모세 내 주인이여. 누이 미리암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주시고 당장에 진영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시고 일주일을 밖에 있어라. 진 밖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먹을 것 갖다 줄 테니 거기서 먹고 생활하고 일주일 후에 들어와라 그러셨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그죠? 뭔 회개를 했을까요? 희한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시네. 말은 우리가 틀린 말 한 것 같진 않은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리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녀로 자기 아내를 삼지 않고 이렇게 흑인을 취한 것은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다른 생각이 예를 든다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 안 좋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 땅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헤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죠? 자, 오늘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문둥 환자는 참 여러분 보기에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문둥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지금 주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문둥이 나병이 들면 얼굴이 문드러지죠. 피부가 막 다 골마 터지고. 그런데도 통증을 못 느껴요. 문둥이 무서운 거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데도 통증이 없어. 그러니까 멀쩡한 것 같아 자기 스스로는. 근데
피부가 막 짓물고 이렇게 뼈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픔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문둥 환자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사람이 왔어요. 그죠? 주님께 왔죠? 주님께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문둥 환자지만, 이 나병 환자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낫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낫습니다. 나를 고치고자 하시는 그 마음만 있으시면 난 낫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문둥이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까?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줄까? 이런 생각까지만 안 되는 거야. 이 문둥이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난 낫습니다. 아멘.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원하시면 나는 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둥 환자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지금 얼굴도 지금 수건을 거쳤다가 지금 벗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아멘. I will.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의 문둥병에서도 노연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통증으로 시달리는 이들에게 주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어떻게 된다고 하십시다. 나아가요. 그죠? 얼굴 모양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죠?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얼굴에 부스럼들이 사라지게 되고 피고름이 깨끗이 제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즉시 나았다고 했어요. 즉시. 또 완전히 낫는 모습 보십시다.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고 우리 주님께 안깁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그죠?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즉시 나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나았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문둥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병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을 주시고 차츰차츰 낫게 해주셔요. 우리는 즉시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걸 갖다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미라클. 기적. 기적.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유라는 말은 시간적인 이 기간을 두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야. 차츰차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나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신유라고 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유도 행해 주시고 때로 기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문둥 환자에겐 주님이 나병 환자에겐 기적을 행하셨어요. 즉시 낫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의 손을 내미셔가지고 즉시 낫게 하시는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이든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육신의 염증과 통증과 앓는 병이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레위기 14장 다시 들어갑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이 문둥 환자에 대하여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문둥 환자, 나병인들에게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결이라는 말이 뭘까요? 정결.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purify. 영어 잘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알 거예요. 클린징. 깨끗하게 한다. 정하게 한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정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부담스럽네요. 교회 오면은 그러면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영도 깨끗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말씀 보시라고. 그럼 그 방법이 나오니까. 아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못 오겠네요.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아도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씻으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교회 못 가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나는 행실이 고약하고 술, 담배도 못 끊고 나는 말도 험하고 하루하루 살아온 게 돌아보면 죄밖에 없고 걸음마다 자음마다 죄밖에 없고 고개 한번 못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셔야 돼. 그래도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문둥 환자의 이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와라. 와야 돼. 아멘. 병 걸려 있다고 안 오면 안 돼요. 와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도 온 줄 믿습니다. 와야 돼요. 죄인도 와야 되고 병자도 와야 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와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도 와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와야 돼. 오늘 말씀이죠. 제사장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은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성막에 있었다고요. 성막은 바로 오늘날 교회야,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의식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제사장은 요사이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교회로 와야 돼. 그럼 제사장에게 온다는 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로. 또 제사장은 또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돼.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온 줄 믿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못 올 것 같으면 데리고라도 와야 돼.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전도야, 전도.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요. 교회 가려면 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선하게 살아야 돼. 나는 선하게도 못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동안 하나님도 없이 그냥 막 살았습니다. 막간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요. 그래도 데리고 와야 돼.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그랬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라 이거야. 아멘.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제사장은 왜? 이 문둥 환자, 나병이는 전염성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되고 나가야 돼. 제사장이 나가줘야 돼. 나가서 맞이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나가서 진찰을 해줘라.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여러분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했어요. 닥터, 의사 역할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진찰을 해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문둥 환자들이었어요.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환처가 이제 아물고 나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결케 하는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새 2마리와 정한 산새 깨끗한 산에서 사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깨끗한 새 2마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새인지는 여러분 보통 참새일 수도 있어요. 참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둘기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죠? 비둘기죠. 비둘기 부부인가? 형제인가?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라. 자, 그 다음에 백향목을 가지고 와라. 백향목. 이거 꼭 소나무 같이 생겼죠? 쫙 뻗어가지고 일자로. 백향목은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그 삼나무나 소나무처럼 이렇게 곱게 뻗은 나무예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왕나무예요. 왕나무. 이 백향목은 곱게 뻗어 있고 벌레가 먹질 않아요. 나무들이 여러분 벌레가 먹으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죠?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썩질 않아요. 나무가. 그리고 아주 단단합니다. 튼튼해요. 그래서 나무의 왕이라고 일컬어져요. 벌써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죠? 쫙 어떤 나무들은 막 꼬부라져가지고 막 제목으로 쓰기도 어려운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백향목은 이와 같이 튼튼합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나무 이 큰 걸 하나 뽑아와라는 말이 아니라 백향목 조각을 가져와라 이거야. 나무 조각을. 그죠? 그리고 우술초가 있어요. 우술초. 이게 우술초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우술초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이 우술초는 이 박하 향이 나는 아주 뭡니까? 다년생 식물인데 향기가 나요. 향기가. 박하. 여러분 박하사탕 좋아하시잖아요. 어린 학생들은 박하사탕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나도 옛날에 박하사탕 안 좋아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어른들이 먹는 박하사탕이 맛있더라고. 입이 확 하면서 그죠? 민트 향이 나면서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역시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박하사탕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식당 가서 박하사탕을 이제 카운터에서 나오게 되면 있으면 꼭 하나씩 먹으려고 해요. 맛있더라고 박하사탕이. 박하향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우술초가 있어요. 우술초. 이 우술초는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우술초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우술초에 그 양푼의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우술초. 우술초는 정결을 상징해요. 정결. 깨끗하게 한다. 우술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술초.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우술초를 사용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바른 게 아니라 우술초에 이렇게 우술초 묶음으로 이렇게 피를 적셔가지고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죠? 이게 우술초예요. 이게 우술초. 이게 우술초예요.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죠.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졌어요. 이게 우술초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붉은색 실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붉은색 실, 빨간색, 그죠? 털실이네, 그죠? 요즘에는 이 털실을 좀 잘 안 써요. 우리 한참 때 옷이 귀하고 그럴 때는 막 겨울 되기 전에 이거 옷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조끼 같은 걸 만들어줬는데 홍색실이 있습니다. 홍색실.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요? 자, 보십시다. 이걸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를 위해서 명하여 정한 깨끗한 산새 2마리, 백향목 하나, 나무 조각 하나,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라. 또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새 2마리였었죠. 깨끗한 산새, 그죠? 한 마리의 새를 잡아라. 잡으라는 말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샤카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슬로우, 죽인다는 겁니다. kill, 죽인다는 겁니다. 잡아라. 흐르는 물 위에서. 흐르는 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그러면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 잡아라. 흐르는 물. 물이 흐르죠. 흘러내리는 물 위에서 잡아라. 근데 잡는데 이 새를 한 마리 잡는데 그 흙그릇, 질그릇 안에다가 새를 잡아 넣어가지고 잡아라. 새는 어떻게 잡을까요? 새도 크지도 않은데, 그죠? 목을 비틀었겠죠. 비틀고 해가지고 또 이 칼로 이렇게 해서 피를 빼고 잡았겠죠, 그죠?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흐르는 물은 뭘 말하냐면요. 이 흐르는 물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고인 물은 죽은 물이 돼요, 나중에는요.
사해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데드시 영어로는 데드시. 죽은 바다다 이거야. 그래서 소금으로만 이게 소금 성분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도 저도 사해바다를 갔다 왔지만 들어놓여 있으면 떠 있어요. 사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사해바다에 가서 들어놓으면요 떠 있어 몸이 둥둥 떠가지고 책도 봐요. 핸드폰도 하고 있고. 할렐루야. 소금 성분이 많아가지고 죽은 물이란 말입니다. 사해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안 살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사해바다를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살아있죠. 저기 텔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요. 예,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죠? 예,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예.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흙그릇 한번 보여주세요. 흙그릇. 질그릇. 흙그릇을 말합니다. 흙그릇 안에다가 이 그릇 안에다가 흐르는 물 위에다가 여기다가 새를 집어넣어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주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도 우리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새, 살아있는 새,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말해요.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걸 말해요. 우리 주님. 사람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는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이거야. 아멘.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잡으라고 되어 있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으라는 말은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자, 6절입니다. 6절 보십시다.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한 마리 남아 있잖아요. 한 마리는 희생됐고 한 마리는 남아 있어요. 그죠? 둘 다 깨끗한 새야. 죽임당한 새도 깨끗한 새. 그리고 살아있는 새고 살아있는 새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한 마리 다른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와 함께 묶으라는 거예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이렇게 묶어서 붉은 이 홍색실로 묶으라는 거예요. 홍색실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 새와 함께 묶어서 아멘? 네, 묶어서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희생된 그 새의 피를 새가 죽으면서 피를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찍어가지고 적셔가지고 이 살아있는 새, 나머지 그 새에게 뿌려라. 적셔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고 이 새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다. 이 새를 어떻게 하라고 보십시다.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놓아라. 날려보내라 이거예요. 이 피가 적셔진 새가 날아가요. 그죠? 이건 뭘 말하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내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한 마리 새는 죽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주님이 희생을 당하는 걸 말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 마리의 새가 그 피가 묻은 채 죽은 새의 피가 묻은 채 날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새가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죠. 그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복음 그대로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백향목은 무슨 나무라고 했죠? 나무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곱게 뻗어 있는 나무고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고 단단한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으로 건축했어요.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유명하거든요.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있잖아요. 북쪽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을 통해서 히람을 통해서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지중해로 이렇게 뭐 나무가 워낙 크고 굵고 좋기 때문에 바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운하를 통해서 바다 흐름을 통해서 떠내려 보냈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리고 그 나무를 건져다가 깎아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의 왕으로 일컬어지는데 백향목은 뭘 상징하느냐?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아멘. 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의 그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주님의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백향목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홍색실은 뭘 말할까요? 홍색실. 우술초. 홍색실부터 합시다. 붉은색 실. 붉은색 실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말하는 겁니다. 백향목과 우술초를 새와 더불어 이렇게 홍색실로 묶어주거든요.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술초는 뭘 말하냐? 우술초는 뭘 말한다고 했죠?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해드렸지만 성막문을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도요. 성막문은요.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고 가는 배실로 수놓았어요. 그죠? 생각나십니까? 청색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홍색은 바로 홍색 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얀 가는 배실은 부활하신 성결하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새를, 이 살아있는 새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담가가지고 그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가지고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문둥이 환자. 문둥 환자에게서 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입을 자에게 7번 뿌리라고 했어요. 뭐를 7번 뿌려야 됩니까? 그 죽은 새의 피를 7번 뿌려줘라. 누구에게? 문둥 환자에게. 정결함을 입은 이에게 7번 뿌려라. 왜 하나님은 3번 뿌리면 좋지 왜 7번이나 뿌리게 한대요? 그 짐승피를요. 구약에는 그 새피 아닙니까? 그죠? 뭔 새피를 막 7번이나 뿌리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7번은 여러분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할 때 7번이라는 의미는 맹세할 때 그런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임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7군데에서 보혈이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 머리. 여러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피 흘리신 데가 어디겠습니까? 가시관 쓰셨어요. 그죠? 그죠? 주님의 그 거룩한 이마에서 이마가 가시체에 찢기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시체.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왜 가시체에 눌리셨겠습니까? 가시체는 저주를 말해요.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땀을 흘려 식물을 먹으라 그러시면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인생들에게 죽음을 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이 너에게 밭의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이마에 있으시니 가시체는요. 여러분 가시체 한번 보여주세요. 가시체. 이스라엘의 가시체. 여기 있다. 이스라엘의 가시체. 이렇게 커요, 여러분. 못 같죠? 커요. 손가락하고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길어요. 조그마한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길다란 가시입니다. 검지손가락을 전체 길이 정도 되는 큰 가시예요. 이 가시를 이렇게 채로 주님 머리에다가 씌운 거예요. 그러니 이 가시가 주님의 이마를 찌르고 살을 찢기죠. 여러분 이 가시에 찔리면요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사이도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뭐 요즘에 바느질을 많이 안 하시지만 바느질 잘못하다가 이렇게 골무 없이 해야 돼가지고 딱 찌면 따갑잖아요. 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덫이 안 나가기 위해서 뭐 코에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보면 그렇죠. 이건 덫이 나요. 굉장히 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찔리고 피 정도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린단 말이야. 도끼가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이마에서 가시체를 눌렀을 때 주님의 이마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피가 나는 건 둘째 문제고. 그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왜 주님이 가시체 쓰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 짓는 것을 주님께서 속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생각, 교만한 거, 죄된 생각들, 이걸 우리 주님이 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가시칠 써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 양손 보세요. 양손. 두 번째로 양손. 주님의 양손에 못이 박히셨죠? 그죠? 못이 박혔어요. 첫 번째 이마, 둘, 셋. 못이 박히셨어요. 주님이 박히신 그 못은요. 이 쇠못인데 우리 손가락 정도 두께의 큰 못이에요. 얇다란 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15cm 이상의 그런 굵은 못입니다. 이 못이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박히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주님이 왜 양손에 못이 박히셨겠습니까? 우리 이 손으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손으로.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 이 손으로 못된 짓 하고 이 손으로 악을 자행했던 거. 그거 주님이 대속해 주시려고 주님이 손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양발. 주님의 발에 못이 박혔어요. 이 발을 왜 주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셨겠습니까? 벌써 5번째 나왔어요. 이마, 둘, 셋, 5, 6. 그죠? 왜 주님의 못이 박히셨겠습니까? 이 발로 우리가 죄된 현장을 다녔단 말이야. 죄 짓는 일에 빨리 움직였단 말이야. 이 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이 발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우리 주님이 그거 대속해 주시려고
발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아멘. 주님 못 박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